신화 속 인물 중 소의 얼굴을 한 미노타우루스, 인간 여인의 상체를 가진 미너, 말의 몸을 가진 켄타우로스, 파충류 렙틸리언, 인간으로 둔갑한 구미호, 인간으로 둔갑한 너구리, 물귀신 가파, 이집트 피라미드에 새겨진 새의 얼굴을 한 신 라. 이들의 존재를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으나 왜 그렇게 많은 전설들이 지금까지 전해져 왔으며 그냥 인간들의 여운거리? 심심한 사람들이 떠든 이야기일까? 과거 문헌 어쩌고에 많이들 등장해서 어떤 누군가는 신격화시켰고 자신의 조상을 물고기라 칭하는 자들도 있었고 조상이 뱀이라 믿는 이들도 있었다. 신기한 모습의 자손이 태어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들의 존재는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볼 수 있겠다. 물론 신의 유전자가 진하게 남아있다면 적어도 뱀의 유전자를 가진 고대 물고기의 유전자를 포함한 그들 중 몇몇은 오염된 인간 세상을 피해 은둔 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겠지. 최초의 신이라는 존재는 나 이거야, 바로 이거야 하며 처음부터 인류를 딱 집어서 만들었던 건 아니었나 보다. 신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다. 근데 말이야, 이렇게 나약한? 태양을 똑바로 1분 정도 쳐다보면 눈은 멀어버린다고 한다. 뜨거운 햇살에 여름날 밖에 맨몸으로 싸돌아다니면 피부가 상하기도 하는데, 그런데다가 나이 먹어가며 허리 아프다 이 말을 입에 이렇게 달고 살아가는 불안정한 인간. 아니지, 불안정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하자가 많아. 신은 과연 이런 불편한 거 뭐 없었겠지? 일부러 불편함을 줬을지 모르겠다. 지금 현재는 인류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인류가 지배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은 인류 이전에 여러 존재들을 만들어 시행착오를 겪은 게 아닐까. 그래서 인간의 신체와 섞인 동물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 인간의 모습이지만 짐승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 너무도 포악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 타 종족을 멸족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의 힘을 빼앗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그들을 멸하는 행위 또한 하지 않았을까. 신에겐 간단한 일이었겠지. 자신이 피조물이 크게 발전하기 전에 멸하는 작업은. 자, 괴소리 시작해볼게. 하늘에서 내려온 신은 심심해서 또 뭐 몇 가지 이유들로 이 파란 땅에 내려왔어. 결국은 금을 채취하는 게 최종 목적이었지. 언제나 피조물들에게 숭배받기를 원했던 그런 종족이었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싹 다 지우거나 그 화가 가라앉으면 조증 환자처럼 다시 피조물을 만들었다가 아이가 스케치북에 그림 그리다가 갑자기 종이를 막 찢었다가 한숨 자고 일어나 또다시 그림을 그려서 엄마 아빠한테 자랑하듯 누군가에게 자랑할 존재도 없는 그 외로운 종족은 그렇게 잠에서 깨어나 한적한 지구 행성에서 실험을 시작했어. 이 땅에 있는 재료들을 살펴보니 기어다니고 날아다니는 파충류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들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렙틸리언이 탄생되었어. 최초의 노예 종족 렙틸리언. 이들은 신의 수족처럼 말을 잘 들었지. 처음에는 그랬어. 문제가 생긴 건 말 잘 듣는 이들은 지구상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강력한 종족, 공룡들과 상당히 친화적이었다는 게 문제. 바닷속 인어족이 범고래를 수족처럼 부리듯 렙틸리언족은 공룡들을 집에서 키우는 개처럼 길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지. 이 공격적인 성향의 종족은 신의 지시에 반기를 들었어. 자신들이 이 땅에 공룡도 다스리고 무서울 게 없었거든. 이를 눈치챈 신은 그냥 그대로 두면서 변태 같은 생각으로 렙틸리언과 대립할 수 있을 만한 종족을 서둘러 만들고 있었지. 두려워서 이런 행동을 했던 건 아니야. 호기심과 아직은 즐거움이 남아 있었어. 기본 재료로 걸어다니는 원숭이, 유인원이라 하지. 공룡들을 피해 여기저기 숨어다니는 겁쟁이 종족. 이들은 그나마 순종적일 수 있겠다 싶어서 재료로 삼았고, 너무 온순한 종이었기에 공격성을 더하기 위해
독수리의 유전자를 섞기도 했고 들판에 뛰어다니는 포유류의 유전자를 섞기도 했어. 그렇게 태어난 이들이 새의 머리를 가진 종족, 이들의 자손이 태어나니 날개 가진 이들도 있었고, 이들은 신에게 대항하는 렙틸리언족을 감시하며 전쟁도 하며 지냈는데, 렙틸리언족이 지구상의 수많은 공룡들을 길들이는 상황에 새의 얼굴을 한 종족이 아무리 강력하다 한들 그들의 상대는 되지 않았어. 개구장이 신은 또 다른 종족을 계속 만들어 나갔지. 렙틸리언의 약점 중 하나는 바다에 가지 않는 거. 그러니 바닷속 생명체를 길들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아이러니하게도 바다에서 나는 여러 생물들을 잡아먹고는 살았기에 조금 더 있으면 바다까지 점령할 것을 우려하여 반은 원숭이, 반은 물고기의 모양의 지성체 또한 만들게 되었지. 어느 날부터 물가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 렙틸리언족.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상에서 또 다른 종족이 출현하는데, 몸은 포유류에 기어다니는 모습에 상체는 원숭이와 흡사했어. 빠른 움직임으로 인해 공룡들은 이들을 출격하기 어려웠고, 하늘에서는 새의 종족이 공격하여 툭 하면 자신들의 아이들을 낚아채갔고, 잠이 들 시간이면 4발 달린 원숭이가 침입하여 공격당하는 일들이 수없이 벌어진 거야. 이들의 공격은 그래도 양호한 편이었어. 얌전한 동물처럼 보이는 포유류 중 어떤 종족이 있었는데, 가족인 줄 알았는데, 자신의 종족인 줄 알았는데 자신의 자식을 죽이고 그 자식 행세를 하는 교활한 종족.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해서 탈출까지 하니 그들이 들어와 수많은 피해를 입게 된 렙틸리언족. 이런 공격으로 인해 더 이상 지상에서도 바다에서도 나갈 수 없는 상황. 지하 깊은 곳에 자리하게 되었지. 이 땅의 깊은 곳에 또 다른 물이 있었고 또 다른 초원이 있었으니 그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된 거야. 렙틸리언이 그렇게 꼬리를 내리고 물러가니 다시 심심해진 개구쟁이 신님은 지하에 퇴각한 렙틸리언에게 공격을 하게끔 지시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들 또한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꾸만 신에게 대항하고 있었다. 재미로만 받아들이다가 피조물들이 만드는 족족 자신에게 저항하니 화가 날 법도 했지. 조증이 다시 도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또 다른 종족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공격성은 덜하지만 그래도 신에게 충성을 다할 확률이 높은 온화한 종족. 유인원에게 다른 종족을 섞은 그런 행위는 하지 않았고, 오로지 순수하게 원숭이 유인원의 유전자를 업그레이드한 종족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때 4발 달린 원숭이들과 새의 머리와 날개를 달고 있는 원숭이, 물고기의 몸을 가지고 있는 원숭이, 이들 종족에게 대항할 힘을 가진 애들을 만들기로 했는데 너무 급조해서 만들었어. 성격 급한 신님은 그렇게 자신의 호위병, 노예들을 만들었고, 급한 대로 그들의 지능을 어느 정도 향상시키며 아주 기초적인 지식을 주입하게 되었지. 신체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는 인간족은 신이 가르쳐준 무기 재련술과 전투의 기술, 전술, 여러가지 지식을 습득했기에 짐승과 섞인 원숭이들과 적절히 전투하며 휴전 상태를 이루어냈어. 더 이상 싸우지 않는 이들을 보며 또다시 심심해진 신님은 갑자기 인간족과 이종족들 간에 친하게 지내라고 화해하라고 했어. 사실 신이 시킨 일이라 인간족은 이종족들을 공격한 것이고, 이 종족들 또한 살기 위해 인간족과 전투를 한 거였으니 겉모습이 전혀 다른 렙틸리언족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 친숙함이 느껴지는 인간족과 이종족, 이들을 화해시킨 신님은 지하에 있는 렙틸리언족에게 쳐들어가게끔 명하였고, 이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이종족, 본격적으로 지하에 쳐들어가려는 인간족과 이종족의 생각은 너무나 달랐어. 인간족의 부드러움이 이종족에게 닿았고, 이종족의 공격성과 난폭함은 인간족에게 스며들게 되었어. 렙틸리언족을 공격하다 말고 신에게 반란을 일으킨 거야. 이에 진심으로 화가 난 신은 곰곰이 생각했다. 이 뭐 하기만 하면 애들이 나 신인데, 응? 지들 만들어준 고마운 존재인데 화가 난다. 못 참을 것 같아. 재미도 요즘 별로 없고. 이렇게 조증 걸린 신님은
싹 다 지우고 낮잠이나 자러 갈까 하다가 이종족만 지우기로 했다. 얘네가 인간 애들 만들었는데 다 오염시켰구나. 에휴, 괜히 화해시켰어. reptilian이야 지하에서 쥐죽은 듯 조용히 살아가고 있고, 이전에 이종족들 간의 전투로 인해 알아서 기는 포지션을 잘 취하고 있기에 멸할 이유를 찾지 못했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자식이 대드니까 회초리를 들게 된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의 사랑의 매 회초리가 아니라 인간족의 우두머리를 불러들여 알아듣기 쉽게 설명했어. 너희가 그들의 말에 따라 나에게 반란을 일으켰지만 용서할 수 있다. 가서 이종족을 처단하라.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족은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와이프, 누군가의 부모가 된 이종족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총 공격을 가하게 되었지. 이때 별개로 물속에 살고 있던 물고기의 몸을 가진 원숭이족은 지상에 있는 인간의 수가 너무나도 많았기에 엮인 것이 워낙에 많은 지상의 인간들과는 다르게 바닷가 근처에 살아가는 인간들 중 수많은 사람들은 인어들을 따라 물속으로 들어갔지. 다 잡아먹혔는지 물속 어딘가에 숨 쉴 수 있는 동굴에서 살아가고 있을지, 아무튼 지상에서는 4발 달린 원숭이족과 새의 얼굴을 하고 새의 날개를 달고 있는 이종족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신에게 받은 기술들로 이종족을 궁지에 몰아넣게 되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었어. 이런 일이 있으니 지하에 있던 reptilian의 수장은 이 잔인한 신에게 먼저 찾아와 살려달라는 그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된 거야. 이때부터 reptilian족은 신의 존재를 찬양, 두려워하여 그렇게 숭배하게 되었어. 뭐든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신의 허락을 구하게 되었지. 이 종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인간족 또한 신의 존재를 두려워하여 잘 따르게 되었고, 신님은 이제 놀 만큼 놀았으니 일하자 해서 reptilian족과 인간족 노예들은 지구상 금을 꾸준히 캐서 신의 종족에 갖다 바치는 일을 하게 되었어. 이때 이 종족과 인간족에게 태어난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모습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한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태어날 때부터 이종족의 특성을 가진 아이들도 있었어. 성인이 되어갈 무렵 날개가 자라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고, 10살이 넘어갈 무렵 온몸에 비늘과 목 아래 상처처럼 벌어지며 아가미가 생겨나는 증세도 나타났어. 어떤 이는 이빨이 다 빠지다가 얼굴이 새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겪은 이도 있었고, 이를 발견한 신은 다 귀찮았다. 변하는 모습을 하거나 변해가는 이들을 발견 시 모두 죽이게끔 명령한 신. 이를 이행하는 인간족. 그러나 그 수가 너무 많으니 인간족 우두머리는 목숨을 걸고 신에게 찾아간다. 신님, 제발 자손들을, 종족들을 죽이지 않게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말했는데 신님은 사실 뭐 별거 아니었어. 변이를 막는 기계, 이종족의 특성을 잠재우는. 그렇다고 완전히 특징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그 기계에서 나는 낮은 주파수의 소리는 인간에게는 들리지 않았어. 그 소리를 세포가 들을 수 있었는지 어느 날부터는 이종족의 특성을 가진 아이는 태어나지 않게 되었어. 충분한 양의 금을 채취한 신은 지구 땅을 벗어났고 인간족과 reptilian족의 우두머리에게 가끔 들르겠다고, 잘 지내고 있으라고, 싸우지 말라고 메시지를 남기고 떠나갔어. 인간족은 신님이 시킨 대로 일을 진행하였고, 그 충성스러운 인간족이 신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게 하나 있었으니 멸족된 줄 알았던 이종족이 아직 살아남아 있었기에 그들과 다시 사랑을 나누는 이들이 있었고, 직접적으로 사랑을 나눈 이들은 이종족의 특성을 지닌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지. 물론 세대를 거치게 되면 이종족의 특성은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되었어.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이종족은 과거 설화 속 요괴 또는 신화 속 존재로 남게 되었지. 우리 조상이 물고기였어. 조상님이 새였어. 조상님 중에 뱀이 있었어. 이런 이야기 정말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무시하지는 말자. 누군가는 수영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물에 들어가도 두렵지 않는 경우가 있고, 어떤 누군가는 번지 점프를 처음 해보는데 너무 즐겁다고 하여 중독자처럼 하다가
비행기 타고 비행하다 하늘로 뛰어내리는 그런 목숨 거는 일을 재미삼아 계속하게 되는 이도 있어. 어떤 이는 매일 생고기를 먹고 사는데 병원에 가보면 구충제 몇 알 처방해주고 그냥 끝났고, 어떤 이는 육식을 그렇게 혐오하여 야채만 먹고 살아가고 있지. 그런데 야채만 먹고 살아가도 몸에 문제는 전혀 없었어. 과거 이종족과 인간족의 피가 섞인 결과이고, 이종족의 피가 많이 섞인 자손이라 생각하면 너무 억측일까? 그리고 신이 이 지구 땅이 너무너무 오염돼서 인간족의 인구를 확실히 조절하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을 쓸 것 같아? 간단해. 이종족의 유전자가 잠들게끔 하는 그 저음이 나오는 기계의 작동을 멈추면 갑자기 온몸에 물고기의 비늘이 있는 아이가 태어나고, 새의 부리를 갖고 있는 아이가 날개를 달고 있을 수 있으며, 손은 2개 맞는데 다리는 4개인 그런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는 거야. 심각한 것은 이 모든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도 태어날 수 있다는 건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더 이상 자손을 번식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게 될까? 그리고 성장이 멈춘 성인은 이미 변이가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으나, 커가고 있는 성장기의 인간족에게는 이종족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인간들은 모습이 변해가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게 될까? 사랑으로 대하고 보이는 모습을 인정하고 그렇게 지낸다면 뭐 다행이지만, 과거 이종족의 잔인한 본성을 이어받은 더 이상 순수하지 않은 인간족은 기아로 식량이 없는 상황에 자식도 잡아먹는 판단을 한 그런 잔인한 족속, 그렇게 자신들과 다른 모습을 한 존재들을 그냥 안전한 곳에 둘 것 같진 않을 것 같다. 인류를 구한다는 명분 하에 처절한 실험을 진행할 것 같은데 또다시 이종족이 출현하겠지. 그로 인한 종교 또한 생겨날 것이고, 가만히 있으면 인구수 알아서 줄어들었겠으나 이 세상에 이종족의 출현, 그것도 자신의 피조물 인간에 의해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조증이 있어 피조물을 순식간에 지었다 다시 창조했다 하는 오락가락하는 그 신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그랬어. 그래서 만들었다고? 예전에 할아버지 생각나서 그렇게 만들었구나. 잘했네. 잘했어. 과연 이럴까? 지구 땅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신이 못마땅해 하는 존재들이 지구상에 발견된다면, 그 원인들이 인간족에 의해 일어난 거라면, 그러면 신은 이 지구를 정화시키겠지. 인간들의 신체가 변형될 수 있는 건 그 매개체는 신이 틀어놓은 주파수, 더 이상 들리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약물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음식이 될 수도 있어. 물이 될 수도 있겠지. 과거 잠들어 있던 유전자가, 이종족의 유전자가 깨어나면 좀비 바이러스처럼 우리 몸에 부작용이 일어나 좀비처럼 행동할 수도 있고, 인간을 너무 사랑하는 이종족의 유전자가 깨어나 지구상 주인이 아예 바뀔지 모른다는 사실. 새의 머리를 하고 인간의 날개를 단 막강한 존재, 물고기의 몸을 가진 인어, 바다와 하늘을 지배하는 그들이 인간족에게 위협을 가하는 날이 왔을 때, 그때 이 땅의 지하에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reptilian은 여느 때처럼 방관자처럼 행세할까? 아니면 인간족을 구하러 동맹을 맺을까? 여기까지 할게. 인간은 언제까지 이 땅에 살게 될까? 5년, 10년, 100년, 1000년?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냥 오늘에 충실하고 지금이 즐거우면 그걸로 된 거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해본다. 지금까지 괴고리의 세 손가락 TV였고요. 의견이 있거나 상상한 게 있다면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좋아요도 좀 해주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